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모양이 아니라 맛입니다. 짠맛입니다. 소금은 모양이 아무리 좋아도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가장 핵심적인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 아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아들이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들이 누리는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면은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떠나가는 아들 11절에서 17절,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 18절에서 24절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를 떠나가는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분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아버지가 죽을 때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고 옛날 유교적인 전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상속세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다. 물려줄 것이 없는 사람은 속 편한데 물려줄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골치가 아픈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눠주고 저렇게도 나눠주고 이러는데 상속은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죽을 때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상속을 요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빨리 죽어야 상속을 내게 주는데 죽지도 않고 사니까 오래 살 바에는 빨리 상속이라도 주세요. 빨리 죽든지. 이게 지금 상속을 요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빨리 챙기고 아버지의 간섭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행동입니까?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하는 게 바로 이렇게 아버지 권위를 무시하고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둘째는 왜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상속을 요구했습니까?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은 꼬리따분하고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 듣기 싫습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꾸지리하게는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버지를 떠나가고자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이런 녀석들 있죠. 듣기 싫어요. 나 아버지 기회만 되면 나갈래요. 난 독립할래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보니까 독립해라.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왜 안 나갔냐면은 나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집세도 내야 되고 이게 먹고 사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잔소리 좀 되더라도 아버지 집에 붙어 있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말로는 나간다 큰 소리 치면서 안 나가는 녀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둘째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껏 살아가고자 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왜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왜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내가 내 주인인데 내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둘째는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지만은 아들의 책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책임한 이 시대의 초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둘째의 모습은 책임을 망각한 채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자기 자유만 챙기는, 자기 권리만 챙기는 이 시대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손해보는 것은 손톱만큼도 참을 수 없습니다. 자기 권리, 자기 이익, 자기 자유,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본다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둘째의 모습과 전혀 다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이권을 쟁취한 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산을 다 처분하여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돼지를 치는 풍속이 완전히 다른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멀리 갔냐면 유대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돼지를 치는, 이거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땅으로 멀리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서 허랑방탕하게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을 처분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아들이 상속을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아들의 책임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권리 다 무시합니다 하고 챙겨가지고 멀리 가버렸습니다. 아들의 가출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례하고 심각한 행동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고 아버지의 죽음을 선언하는 행동이 재산을 다 팔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권리 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내게 필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가정을 냉정하게 걷어차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전통과 믿음의 유산을 팽개치는 행동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소식도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하고 멀리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더 이상 소통하고 싶지 않는, 음성도 듣고 싶지 않는, 소식도 듣고 싶지 않는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권위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영적으로 공동체에서 완전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둘째는 가정을 걷어차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걷어차고 조건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사랑을 구걸하는 세상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대우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결과를 보여줘야 우리는 거기서 인정을 받고 거기서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요구하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시당하고 쫓겨납니다. 세상의 인정을 구걸하는 것이고 세상의 사랑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떠나간 세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물려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권세도 없어지고 세상의 비위를 맞춰줄 돈도 없어졌습니다. 세상의 비위를 맞출 수 없게 된 아들은 처절하게 버림을 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담이 저지른 반역의 복사판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어떤 상황에서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먼 나라는 참으로 냉정한 곳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순간까지는 그를 영웅대접했습니다. 조건을 충족시킬 선물 보따리가 다 없어지자 헌시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돈이 사라진 탕자는 더 이상 인간 취급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돼지우리로 쫓겨났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너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살 필요도 없어. 그것이 지금 둘째가 쫓겨난 돼지우리입니다. 적어도 인간으로 대우한다면 먹을 것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돼지우리로 쫓아내고 먹을 것도 주지 않는, 너는 인간이 아니야. 돼지와 같이 살아가. 그렇게 쫓겨난 것입니다. 돼지우리로 쫓겨난 탕자는 세상의 모든 요구에서 버려졌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사랑을 구걸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 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인정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고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먼 나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24절에 아버지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난 아들,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다.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먼 나라에서 죽었어요. 이 아들 자신도 죽었고 아버지에게서도 죽은 아들이에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려는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마디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자기의 지나온 일을 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다 생각했어. 내가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제 죽어야지.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려는 순간에 그 안에서 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잘못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내가 뭘 잃어버렸든지, 내가 뭘 잘못했든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든지, 내가 얼마나 실패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래도 나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다. 이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서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으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래도 아버지 아들인데,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 집을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그래도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간섭받지 않습니다. 소식도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지워버리려고. 그렇게도 아버지를 지워버리려고 발버둥 쳤는데 돼지우리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아들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포기하였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적인 사랑에서 버려졌을 때 탕자는 비로소 자기 존재의 근본을 되찾았습니다. 세상에서 철저히 버림을 받았을 때 자기에게도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탕자는 죽음 대신 아버지께로 돌아감을 선택합니다. 내가 그래도 아버지 아들인데, 이걸 깨닫는 순간 죽음보다는 돌아감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죽음의 문턱을 넘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이걸 깨닫는 순간 죽음 대신 돌아감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죽음이 아버지 집에서 거듭남의 출발입니다. 세상에서의 죽음이 아버지 집에서 거듭남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죄인의 거듭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죽음이 아버지 집에서 거듭남이고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먼 길이었습니다. 멀리 떠나갔잖아요. 돼지치는 이방 땅까지 멀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거리적으로도 먼 것이지만은 돌아가는 길은 그의 마음속에서도 굉장히 멀고도 먼 길입니다.
먼 탕자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스스로 많은 준비를 하고 다짐합니다. 그 먼 길을 지친 몸으로 가면서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멀리 갔으니까. 멀리 가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마음속에 계속 다짐하고 훈련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것을 마음에 계속 되뇌이면서 갑니다.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제 아들이라고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들 아닙니다. 아들 취급하지 마세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나를 품꾼의 하나. 그렇게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제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품꾼으로 그냥 일한 것만큼 먹을 것만 주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먼 길을 가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훈련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아들은 아버지의 책임 추궁에 대비합니다.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은 여전히 책임 추궁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에 길들여진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잘못하면 벌 받아야 돼요. 자기는 잘못했잖아요. 아버지 벌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앞에서도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에 길들여진 그 기준으로 아버지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일한 것만큼만 나를 대우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아들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왜? 자기가 아버지의 권리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떠나기 때문에 나도 이제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일한 것만큼 먹을 것만 주세요. 그렇게 지금 훈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포기하고 조건적인 대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인 것을 포기하고 알바생으로 나를 취급해 주세요. 알바생으로 취급해 주세요. 오늘날 말하는 계약직도 아니고 일용직도 아니고 품꾼이 뭡니까? 계약직, 일용직, 알바생 그냥 일한 것만큼 시급받는 그런 존재로 나를 대우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특권적 권리를 포기하고 최소한의 조건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대우하였습니까? 아버지 집에 도착한 탕자는 다짐하고 훈련한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 달 걸려가지고 마음속에 훈련한 대로 그렇게 지금 아버지 앞에 와서 행동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훈련한 대로 다짐한 대로 그렇게 아버지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였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책임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모습이냐? 왜 이 모양이냐? 돈은 어디 갔냐? 재산은 어떻게 했냐? 어떤 책임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가서 돈 벌어오느라, 내가 준 재산 다 다시 모아오느라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나도 아들이고 못나도 아들이고 잘해도 아들이고 못해도 아들입니다. 아들과 알바생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알바생은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그러나 아들은 잘못해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아들은 손해를 보여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아들은 재산을 탕진해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들이 알바생하고 품꾼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아들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탕자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쓸데없는 준비를 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묻지도 않은 질문을 혼자 생각했습니다. 쓸데없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쓸데없이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탕자처럼 이런 쓸데없는 준비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는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즉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준비요, 최고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이 탕자가 다 쓸데없는 계산했잖아요. 쓸데없는 잔머리 굴렸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아들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들로 돌아가면 아버지하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 외에는 어떤 조건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비참하게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돌아온 탕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탕자는 세상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돼지우리로 쫓겨났습니다. 세상에서는 효용 가치가 없이 용도 폐기된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있어서 돌아온 탕자는 실패한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아버지는 24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에 내 재산을 다 탕진한 놈,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떠나간 놈, 이렇게 아들을 바라보면 그 아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분노가 솟아오르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조건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책임 충고도 없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 현관 입구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 큰 벽화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탕자의 귀향. 그 그림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 그냥 무심코 들어와서 잘 못 보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가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에 보면은 그 핵심이 뭐냐면은 아버지 품에 빡빡 깎인 머리를 한 아들이 하나 안겨 있습니다. 빡빡 깎인 머리를 빡빡 깎은 아들이 하나 안겨 있어요. 탕자는 머리가 빡빡 깎인 채로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머리가 빡빡 깎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세상에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깎였다는 거. 성경에서 삼손이 머리가 깎였습니다. 머리가 깎인 것은 세상에서 실패한 것이고 세상에서는 죄수입니다. 죄수. 예전에는 죄수들 머리 빡빡 깎았는데 죄수입니다. 죄인이에요.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세상에는 머리 빡빡 깎인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 아들의 빡빡 깎인 머리는 실패도 아니고 죄수도 아닙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의 빡빡 깎인 머리는 다시 태어난 갓난 아기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렘브란트가 그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빡빡 깎인 머리가 세상에서는 실패자요, 세상에서는 죄인이지만 그 실패자 죄인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 그는 실패자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다시 태어난 아들이다. 다시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 갓난 아기가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머리가 없다는 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애들은 애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새카맣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네덜란드 아이들은 태어날 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시간에서 공부할 때 거기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그 세운 도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애들이 태어나고 한나를 안고 오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애는 태어나자마자 새카맣게 태어나니까 병원에서 간호사 의사가 어떻게 얘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으냐고 놀래더라고요. 자기들은 늘 보는 게 대머리로 태어난 걸 봤으니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교수님들 보니까 다 대머리가 되더라고요. 공수로구나. 대머리로 태어나서 대머리로 가는구나. 그때 너무 참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렘브란트가 그렇게 그린 거예요. 대머리를 어떻게 표현한 거냐? 머리카락 깎인 걸 어떻게 표현하냐? 아버지 품에서 갓 태어난 아기로 그린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실패한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은 아버지 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진노 아래 있는, 심판 아래 있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는 실패자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소금의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입니까? 소금의 가치는 모양이 아니라 맛에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의 본질적인 권리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권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의 본질적인 특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몇 군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신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탕자에 떠나가면 아들의 신분을 지우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지우기 위해서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부하고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탕자에 떠나가면 아담의 신분 지우기와 같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했습니다. 청지기의 신분을 지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지우는 것은 자기 존재 자체를 지우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지운 탕자는 돼지우리로 쫓겨났습니다. 청지기의 신분을 지운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죄와 죽음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회복은 아들이라는 신분의 회복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인간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출발, 인간의 존재의 기초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출발이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누구가 나를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불러줄 때 그때 내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은 분 있어요? 여기에 누군가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태어나는 순간에 누군가 나를 그렇게 불러줌으로 내 존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는 순간에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탕자는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아담이 쥐어버린, 아담이 잃어버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일어난 이 사건이 성도가 거듭날 때 일어나는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앞에서 읽은 대로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일어나는 그 상황이 성도가 거듭날 때 일어나는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고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15장 24절 말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이 당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패자도 아니고 우리는 죄인도 아니고 우리는 죽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서, 아버지 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